우리 이제 스가랴서를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의 구조는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 후반부 9장에서 14장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8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심령을, 귀한 자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에 같은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희 조상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조상들에게 임했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지 2개월쯤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5개월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8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8가지 현상. 그래서 1장 8절부터 6장 8절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에요. 우리 1장하고 2장에 우리 했었죠, 지난주에.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넷불 네 대장장이 환상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정도로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의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요, 또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한 여백 성경을 사셔서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현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은 오늘 보여주고 내일 보여주고 며칠 동안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룻밤에 다 보여주고, 8가지 환상을 하룻밤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 두 번째 넷불 네 대장장이 환상,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이 3장 1절에서 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1절은 재판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판사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여호와의 천사는 1장에서 풀었으니까 다시 안 풀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변호사는 여호와의 천사, 성자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 성자 하나님이고요. 검사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 그다음에 이 피고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판사는 성부 하나님, 또한 변호사는 여호와의 천사 성자 하나님, 검사는 사단, 그리고 이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대표로 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누구예요? 사단. 사단을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멸망하면 하나님 그만이에요. 그 나라가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계속 누구를 참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을 한 거예요.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옷은, 성경의 옷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옷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참소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참소예요. 당연한 참소입니다. 근데 그러면 옆에서 누가 변호해줘야 돼요? 변호사인 예수님,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변호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판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4절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어떻게 제거하여 버렸을까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어떻게 제거하여 버렸을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실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거하여 버렸으니 무슨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사단은 뭘 보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보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리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를 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사단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야, 이 사단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앞으로 예수가 와서 피 흘림으로 그 더러운 옷의 더러운 삶을, 더러운 삶, 더러운 죄를 제거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3장, 우리 23장 20절인가요?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뭐냐면 모압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 그래서 내가 뭘 받았다요?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축복을 받을 상태였느냐? 아닙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졌잖아요. 예? 그래서 허물 가운데 패역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으셨어요. 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실 것을, 이들을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뭐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 자체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를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사단은 지금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더러운 삶, 더러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을 해요. 왜 책망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혀주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내가 스가랴예요. 내가 스가랴입니다.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내가 스가랴예요.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것은 이 스가랴가 직접 이 환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약 환상을 보고 있다가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게 뭘 씌워달라고요? 정결한 간.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어떤 모자를 썼느냐면 우리 주방장들 하얀 모자 큰 모자 있죠? 그런 모자예요. 그런 모자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씨가 있는 간을 썼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정결한 간을 씌워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네 번째 환상의 의미는
죄로 인해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죄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참수했겠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수했겠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누구예요? 예수님.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야.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말은 말씀대로 살라,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첫 번째, 네가 내 집은 성전입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린다, 성전을 다스린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두 번째,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서 있는 천사들. 그 천사들과 왕래하게, 천사들과 왕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세 번째,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표가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표가 누구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또 9절,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싹과 돌은 누구예요?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 싹과 돌은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예표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에서 가시가 나서 열매를 맺고 머릿돌에서 이 벽돌들이 연결되어져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싹, 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일곱 눈 아들을 집중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집중하여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날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 날에는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가다가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날에는 영원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이죠. 4장 1절에서 3절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4장 1절에서 3절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2절 그가 천사여 내게 스가랴입니다.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러분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순금 등잔대를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제사장은 세수이니까 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한상을 보여준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왜 순금 등잔대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곁에 오른쪽과 왼쪽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뭐하나?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니면 주의종에게 물어봐야 돼. 이 스가랴도 이 한상이 뭔지 몰라. 순간 등잔대는 다 알아. 근데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5절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6절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야. 수룹바벨 누구예요? 1차 기한자의 대표로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 이것은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학개서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함 받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지금도 성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것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본문의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산은 누구예요? 방해 세력. 성전 건축의 방해 세력.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것은 성전이 완공됐을 때, 우리 머릿돌은 건물이 완공됐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몇 년도에 완공했으면 써놓잖아요. 성전이 완공됐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그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을 때예요. 스룹바벨과 귀한 자들이 자기들의 공로를 찬양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전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왜? 성전은 무엇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마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날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스가랴가 알리라.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마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천사 자기를 누구에게 보낸 줄을 너에게, 스가랴에게 보낸 줄 알리라. 10절 작은 일 히브리어는 하찮은, 작은 일 히브리어는 하찮은 일을 시작하는 날, 이것을 성전 건축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찮은 일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림줄은 뭐예요? 건물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을 측량하는 기구예요.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한다. 이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 하찮은 일.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상의 의미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 온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예? 성경 건축과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내가 그에게, 천사예요. 그에게 물어 등잔대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스가랴가요, 이게 궁금증이 많았어요. 또 물어봐. 그 다음에 12절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것도 물어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등잔을 꺼지지 않게 해서 뭘 항상 공급해줘요? 기름을 공급해줍니다. 스가랴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죠. 감람나무가 가지가 또 이 등잔대에 연결되어져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원래 누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이 가지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 가지를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 뭐라고 대답하느냐?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누굴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여러분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부어줘야 등잔을 켤 수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한 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할 때에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손이 기초를 놨으며 그 일을 마치리라. 마치고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의로와 격려의 환상이고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의로와 격려의 환상. 의로와 격려의 환상.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심판의 환상.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심판의 환상입니다. 의로와 격려의 환상, 심판의 환상.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의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한 자들이 성전 짓는다는 것이 의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근데 성전 짓는데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짓는 것만 신경 쓰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거야. 심판하겠다. 그래서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심판의 환상입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1절부터 4절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두루마리가 말려서 아니고 펼쳐져서 날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펼쳐져서. 예. 2절 그가 천사가 내게 스가랴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여러분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45cm 아니면 50cm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50cm로 하면은 길이가 10m, 넓이가 5m. 상당히 크죠? 그럼 거기 써 있는 글씨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말려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서 날아가는데 상당히 큰 거예요. 거기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것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글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글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하니. 여러분 1장 4절에 학대의 말씀을 듣고 성전은 다시 건축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조상들처럼 살았다는 거야. 조상들처럼.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면 조상들처럼 도둑질했어요. 성전은 건축하지만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하면서도 이들은 조상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했다는 거예요.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이것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보낸 날이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머무르다는 것은 히브리어 룬입니다. 룬. 리을 니은 눈. 룬.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룰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룰 때까지. 무슨 목적이 이룰 때까지?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을 때까지 머문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집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집에 이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 집을 나무와 돌이 아울러 사르기까지 머문다는 거예요. 그 집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6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6번째 환상의 의미,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범죄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택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 에바 속 여인 환상. 5절부터 11절 에바 속 여인 환상이다. 에바 속 여인 환상.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여러분, 에바는요 곡식의 부피를 측량하는 기구예요. 곡식 이 부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 대 그거 있죠? 이것은 22리터 정도 되어집니다. 22리터 크기는 뭐냐면 옛날 우리 생수통 큰 거 거꾸로 이렇게 해갖고 생수 마셨잖아요. 그 크기가, 그 통의 크기가 한 18에서 20리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7절 이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 뚜껑입니다. 뚜껑이 들리도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에바 뚜껑이 열린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걸 본 거야.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8절 이는 악이라. 여인의 이름이 악이야. 악. 왜 악? 성전 건축하면서 상거래할 때에 에바를 속인 거야.
속여서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건축하는 자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상거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도 근데 이들이 에바를 속이는 거야. 에바를 속여서 악을 저질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성경 건축하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뭐다? 악이다.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아기 위에 던져놓더라. 이 뚜껑이 열리니까 여인이 나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집어넣고 뭘 닫아요? 뚜껑을 닫아버려요. 이해되시면 하면 나가려고 시도했어. 도망가려고 이 여인이. 근데 천사가 다시 그 여인을 에바 속에 집어넣고 뚜껑 어떻게 해요? 덮어버린 거예요. 9절 내가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내가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날개 달린 천사들이 에바를 들었어. 그 환상을 본 스가랴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것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녀를 그러니까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뭘 진다? 집을 진다. 이 집은 악인의 징벌의 장소예요. 악인의 징벌 장소예요. 악인의 징벌 장소.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여러분 7번째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신할 땅 이방 땅으로 쫓겨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하면 신할 땅 이방 땅으로 쫓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범죄하면 그 집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범죄하면 이방 땅으로 어떻게 해요?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환상의 의미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 내 병고 환상 1절에서 8절 내 병고 환상 내 병고 환상 1절 내가 내 병고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여러분 이 구리는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병거가 심판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2절 첫째 병거는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3절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4절 내가 물어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참, 여러분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나가는 것이다. 어디로 나가느냐?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여러분 북쪽 땅 어딜까요? 이 당시에 바벨론. 남쪽 땅은 어딜까요? 이 당시에 애굽. 북쪽 바벨론, 남쪽 애굽.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이 땅은 유다 땅을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 땅을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병거죠.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들이 매어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에 두루 다니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8절 그가 하나님이 내게 스가랴입니다.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북쪽은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내 영을 쉬게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만족스럽게 했다는 거야. 이 북쪽으로 나간 이 말들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스럽게 아주 시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한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덟 번째 한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말 어디로 나갔어요? 유다 땅. 유다 땅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성전은 건축하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에도 이 내 바람 내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심판하는 천사들이에요. 심판하는 천사가 바벨론만 심판하고 애굽만 심판하고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이스라엘 땅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한상은 무슨 심판의 한상이 심판. 앞에서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성전 짓는 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성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성전 짓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뭐하라?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뭐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여덟 가지 한상을 오늘 보여주고 내일 보여주고 며칠 동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룻밤에 싹 스가랴가 이 한상을 보고 그것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간식 명령 9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간식 명령. 여러분 대간식 뭐예요? 왕 임명식이에요.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 명령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이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여러분 헬데, 도비야, 여다야는 1차 기한자 42,360명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는 1차 기한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1차 기한자에 대한 명단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BC 536년에 기한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몇 년 동안 중단되어져요. 16년 동안 중단되어지죠. 16년 동안 중단되어지다가 BC 520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심령을 부흥시키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때에 바벨론에서 온 자들이 누구냐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입니다. 이때
이때 온 자들, 이때 성전을 건축할 때 온 자들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바벨론에서 가고 온 거 16년 동안 다 날아갔을 거예요. 밖에서 뚫어진 전대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금없이 짓고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은금을 모아서 누구를 통해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주 유대 관계가 대단합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 크기 말하는데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많이 도와줍니다.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은금 없이 지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착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은금을 모았어. 성전 건축 헌금을 모았어. 그걸 누굴 통해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 집에 들어가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갑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누구냐? 우리 열왕기하 25장 18절 왕하 25장 18절 시작.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부제사장 누구예요? 스바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3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부제사장 스바냐도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시야. 요시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면 건축할 때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야. 건축할 때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건축물 모은 그 돈을 헬데와 도비아와 스바냐가 가지고 와서 누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금을 받으라는 거야. 은금을. 11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제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은금을 받았고 뭘 만들어요? 멸관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쓰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고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뭘 씌우라고요? 왕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왕관. 그럼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는 누구에 대한 예표냐? 그 다음 말씀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우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멸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을 썼어요? 정결한 간을 쓰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바냐 애들 요시야 집에 들어가서 바벨론부터 갖고 은금을 걷어다가 멸류관을 만들어 누구에게 쓰여라? 여호수아에게 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멸류관을 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이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둘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혼자이기 때문에 평화의 의논을 할 수밖에 없지. 둘이 하면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혼자니까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다 가지시니까 평화의 의논이 있습니다.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은 요시아의 이름, 다른 이름입니다. 앞에 있는 요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네, 다른 이름 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헨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아래 두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 면류관은 누구한테 씌워졌어요? 왕관은 여호수아에게 씌워졌는데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갖다 두어라? 여호와의 전에 갖다 두어라. 여호와의 전에 갖다.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을 성전의 기념물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을 성전의 기념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15절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예수입니다.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 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여기 먼 데 있는 자는 누구?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뭐하고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 데 있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짓는다고요? 성전을 짓는다. 이 성전이 뭐예요? 심령성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심령성전을 짓지 않아. 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스갈에서 이 6장 15절에 먼 데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심령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은금을 갖고 온 거 가지고 뭘 만들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씌워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근데 이거 계속 쓰고 있는 곳에 어디다 둬라? 여호와의 전에 둬라. 여호수아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지으신다. 심령 성전을.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스가랴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비전, 예수님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환상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을 들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말씀 들으면 풀려지는 거예요. 아,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 환상이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7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천하고